제가 이 말씀을 짧게 하니까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찬송 한 개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라 제가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믿음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해 성탄절 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교 찬양 예배 때인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이 누가복음의 1장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그 앞에 앉아있던 그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만약에 와이프가 약혼하고 나서 그 결혼하기 전에 와갖고는 배가 이렇게 돼갖고 와갖고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마 딱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날 쳐다보면서 씩 웃기만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와이프가 나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우리끼리 이제 많이 웃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나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것은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거 잘 아시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외된 자, 길 잃은 자, 상처받은 자, 헤매는 자 이런 것들을 이루려 오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이 부분은 소위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또 교만하고 부유한 억압자들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약속의 성취, 곧 메시아의 탄생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나타나고 그 자리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셨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뜻하고, 이 비천함은 이 세상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천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리아의 찬송에는 하나님의 긍휼, 그 받은 자와 그 심판을 받는 자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의 한 면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자신에게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대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마음이 부유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이 교만하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인간의 정치와 사회에 간섭하여서 이 자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끌어내시고, 또 이기적인 부자들의 가진 것을 모두 거두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또 이 굶주린 이들에게는 친히 마련하셔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곧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메시아에 대해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 누가는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언급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 역사의 마당에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는 천하라는 말로 로마 제국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이 우주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비천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하며, 인간 편에서 보면 하유층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한 하나님의 배척, 그리고 비천한 대중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 누가복음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학대받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선포되는 천사의 메시지는 이 메시아의 두 가지 본질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주님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왕궁에 도착해서 왕이 어디 있냐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머리만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별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했으면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지식만 믿고 이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나왔을 때는 다시 그 별이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배를 하려고요?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가만히 부르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사들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2살 밑으로 아이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머리에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다 예언해 놓은 거야. 뭐 저기 모세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바로 왕이 낳자마자 하수구에 버린 거 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머리에서 이렇게 딱 머무르고 이 밑에까지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우리는 이 바로 왕이나 이 헤롯 왕 같은 그런 것을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핍박한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창자가 썩어지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비참하게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내세에서 죽은 다음에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영원토록 그 비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나 특별한 절기에 이 선물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죠.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그냥 넘어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선물을 준비하자니 이 여의치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만 이 사랑이 넘치는 짐과 델리 부부를 기억하시나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델라는 이 남편 짐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지만 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동안 거울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델라의 머릿속을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낡은 자켓을 걸친 델라는 이 종종걸음으로 어느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긴 예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상점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 남편 짐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델라의 마음은 설레임과 이 아쉬움이 다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짧은 머리를 바라보는 남편이 그 눈길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남편이 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기를 봐주겠지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퇴근하고 돌아오는 짐의 손에도 조그마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짐의 눈길에는 이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편의 그런 눈길을 피하지 못한 델라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는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머리는 금세 자랄 수 있으니까 노여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짐의 눈에 눈물이 서립니다. 델라, 당신을 위한 머리가 짧다고 해서 우리 애정이 변한 것은 아니야. 단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당분간은 소용없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 남편 짐은 델라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머리빗을 선물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짐은 아내 머리빗을 사기에 지금까지 줄이 없어 차지도 못했던 그런 금시계를 팔아서 이 머리빗을 산 것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 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선물이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크나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선물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참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월리라는 9세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4학년에 해당되었지만 이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리가 맡은 역은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연극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월리라는 주인이 나와 방이 다 찼으니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월리는 이 말을 잃은 채 마리아를 오랫동안 슬픈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 뒤에서는 이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이 월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자꾸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한동안 서 있던 월리는 이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방이 없다니까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는 각본대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할 월리가 이 돌아가는 요셉의 가정을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며 쳐다봤습니다.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물론 각본에는 없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을 쓰세요. 어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아요. 빨리 들어가란 말이에요. 추우면 마리아가 아기 낳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이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 생에 이렇게 감동적인 상극은 처음 봤다고 월리한테 가서 얼싸안고 감동을 줘서 고맙다고 크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장면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9세 소년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선극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올바른 것을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들만 있다면, 이런 아이들 마음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9세 소년 선극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저희 마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지적 능력이 떨어진 소년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기쁨으로 다 참석할 수 있는 저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목사님 오는 길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3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